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너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3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이야기의 흐름이 오늘부터는 야곱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6장은 야곱과 그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게 된 것은 외형적으로는 기근으로 인해서 예상치 않게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래전에 요셉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 야곱의 가문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그 번성함의 축복함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의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야곱의 호칭을 이전 야복 강가에서 주셨던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이동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이스라엘로 호칭하는 야곱을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여러 곳으로 많이도 떠돌아다녔었습니다. 이제 말년에 가나안 땅에서 좀 안정되게 편히 지낼 수 있으려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기근이 닥쳤고 1절에 발행하다라는 표현의 원어 뜻처럼 박아나왔던 말뚝을 뽑아서 옮겨야 하는 곧 정착해서 안정되어 있던 생활과 살림을 모두 거둬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가서 먼저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직전에 남쪽 경계가 되는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문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곳입니다. 과거 조부 아브라함이 아벨레멜렉과 조약을 맺었었고 이삭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체류했던 장소가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던 이 특별한 장소에서 야곱은 1절에 그 아비의 이삭의 하나님께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전 자신의 가문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셨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야곱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 역시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현현하셨을 때에도 그것이 밤이었고, 또 천사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야복강가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 밤이 상징하는 이미지처럼 어떤 보장도 없는, 또 알 수 없는 미래로 진행하기 전에 불확실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의 확신이 절실히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었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다시 맞은 이 밤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재밌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불려졌던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찾아 만나주시는 이 장면에서는 다시 개인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실수 많고 잘못도 많았던 지극히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의 야곱, 그럼에도 그의 일생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민족이나 가문의 차원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니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을 찾아온 장소였는데 지금 무엇보다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온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큰 행진 앞에, 이 무거운 발걸음 앞에 내가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려가라, 이것은 내 뜻이다 하는 음성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곱 마음의 궁금증과 불안함을 보신 것처럼 야곱이 듣고 봤던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이다 로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나는 I am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강조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그래 내가 바로 네가 여태까지 찾던, 그래서 내 아비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내 가문을 여기까지 인도해온 여호와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을 나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능력이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벌써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고 정령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지금 야곱이 가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주의 뜻인가 하는 궁금증에 그래 내려가라 라고 단순히 말씀하셔도 되셨을 것을,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일까지도 마치 야곱의 마음을 읽으신 것처럼 약속도 주시고 확증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 내려가라. 애굽으로 가는 게 내 뜻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자손의 번성함의 축복, 그것을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들의 시간들조차 너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같이 가고 같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너를 반드시 다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죽음의 순간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려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너의 곁에 있어서 너의 눈을 감기워 주는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 천지의 유일한 살아계신 전능자, 능력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과 애굽뿐 아니라 그 이후의 일, 야곱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마 야곱의 마음에는 오랜 세월 생사조차 모른 채 떨어져 지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함께 있을 거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장례를 치룰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애굽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무거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주의 뜻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온 식솔들을 이끌고 내려가서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되는 그 낯선 곳에서 짊어져야 될 가장으로서의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 또 고향 땅을 어쩌면 다시 밟지 못하는 거 아닐까, 노년의 타국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등등의 부담감들을 모두 떨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은총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애굽으로의 이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적으로는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찾아 나선 피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개입하심이 있었고 야곱 가문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후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5절에 다시 야곱이 다시 발행하여 애굽을 향해 출발할 때, 이 두 번의 발행 시점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 동행을 약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야곱에게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거지만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발행인 가나안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향할 때 야곱의 심경은 정말 복잡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요셉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많았겠지만 아마도 그간 지내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 아비의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보장해 주시고 동행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애굽으로 향해서 떠나는 이 두 번째 발행은 첫 번째 발행과는 사뭇 그 무게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더 이상 머무르거릴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받았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염려와 불안과 달리 발걸음에 힘이 들어가고 당당해졌을 것입니다. 1절에 이끌고 발행하여 라는 뜻이 정착했던 곳에 기둥을 뽑아 옮기는 의미였다면 5절에 브엘세바에서 발행할 때의 이 발행의 원어의 의미는 일어나다, 견고히 서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진 야곱의 심경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6절에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또 7절에도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기록된 후에 27절까지 다른 설명은 더 없습니다. 이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지금 야곱이 해야 할 일은 가려고 하는 길,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보여주셔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이해 득실을 따지거나 미리 염려하거나 두고 온 자리에 미련을 두거나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고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런 태도는 앞으로 진행하는 길에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었습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가면 되고 있으라 하실 때 있으면 되었습니다. 말해라 할 때 말하고 잠잠하라 하실 때 입을 닫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객관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생축 또 모든 소유물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모두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이름들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앞길에 탄탄대로만 있을 것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땅으로의 출발 시점에서 인간이 거는 기대라고 한다면 만사 형통과 무사 기원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 그리고 주신 언약을 이루시려는 그 섭리에 대한 확증, 이것을 야곱은 받은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현대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에 개업을 한다거나 영화를 시작한 거나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돼지 머리를 놔두고 돈을 꼽아서 복을 빕니다. 이유가 뭡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창대하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로운지 화가 될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아무 신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빕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형통함과 성공을 따라서 이동하고 움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심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을 그리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걸 기대하고 다른 것을 찾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핑계치 말고 가는 것이 복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동행의 약속까지 받는다고 하면 더 이상 묻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애굽에서 성공하게 해주실 건가요? 가족들 무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실 건가요?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좀 곤란합니다 라는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때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또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영역과 시기에 대해서도 모두 아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을 붙든다면 우리의 승리가 거기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당당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온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의외입니다. 고센은 나일강 삼각주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바로 왕은 이들에게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런 바로의 호의를 실은 애굽 중심지에 들어가서 더 비옥하거나 더 좋은 땅을 얻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요셉이 있는 그 수도의 중심지에 가서 가까이 살면서 왕래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은 풍요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야곱은 고센 땅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또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겠다. 또 자기 아들이 애굽 왕 다음가는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겠다. 그러니 이참에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애굽에서 한번 누려보자. 재산도 증식하고 자자손손 물려줄 터전을 여기서 만들자라면서 들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정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헤아려 볼 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신의 자손의 번성함을 위해서만 애굽으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목적이라면 굳이 애굽이 아니어도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됨을 지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선민의식, 또 거룩함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지킬 수 있어야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자손이 번성해진다고 한들 그 애굽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에 물들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센 땅을 선택합니다. 당시 애굽은 매우 부강하고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손들은 혹시나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면서 해왔던 유목 생활을 좀 접고 요셉의 힘을 빌어서 이제 대도시에서 화려한 생활을 좀 해보자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너무도 타락해 있는 상태였고 여호와 신앙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아주 다른 세계였습니다. 소문을 통해 애굽의 이러한 세태를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려온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자신과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택한 곳이 고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요셉도 그리로 직접 오게 합니다. 거기서 그토록 그리웠던 아들 요셉을 상봉합니다.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이민을 허락받았고 큰 혜택을 부여한 바로의 호의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겁없고 무례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들의 신앙이 변질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타락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여기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 가족들이 고센에 정착한 것은 세속도시와 떨어져서 신앙을 지키기도 좋았고 또 대대로 목축을 하면서 살아온 이들에게 이 땅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요셉도 이러한 이유들을 알았을 것 같고 그래서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지리적인 구별이 영적인 거룩을 보장해 주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 취약한 우리 인간에게 사전에 죄를 가까이 할 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은 아주 지혜로움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미리 자신을 지키는 방편이 됩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요셉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바로에게 자기 가족들은 목자고 목축업을 한다고 말하겠다. 혹시 이후에 바로가 너희에게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목축을 한다라고 대답하다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국에서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더 번성하고 부요해져 갈수록 아마 적대적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미리 조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히브리 출신인 자신이 지금 애굽을 다스리는 것만 해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 못할 저항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요셉은 미리 언지를 줍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숨길 필요 없고 오히려 사실대로 말했을 때 더 유익하다고, 괜히 천시받을까 싶어서 다른 것을 말하지 않도록, 다른 욕심을 기대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만약 이들이 애굽의 중심의 지제에 들어가서 그동안 해오던 목축업을 그만두고 애굽에서 잘 나가는 다른 생업을 찾아 살아갔다면 아마 그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 땅이 자신들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동안만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이 땅 사람들과 밀접하게 동화돼서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부강한 나라에 와서 성공하고 어려움들을 지나서 간신히 정착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진 큰 나라에 가서 사는 이민교포 2세대들을 보면 겉은 동양인이지만 그 내면의 가치관과 정서가 그 나라 사람이 될 수밖에 없듯이 자신들 또한 분명히 중심이 변할 터인데 이것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곳이 본향이 아니라 예비하신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땅의 복락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이미 타락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휘슬이 불려지면 바로 출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 경기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의 그 출발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든 이제 됐다, 이 일은 여기까지다, 떠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 바로 발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캠핑용품을 잔뜩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강대한 나라에 왔으니 큰 꿈을 갖고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아들들과 이 땅 여자들과 결혼도 시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으로 경성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섭리를 이끌고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지 430년 만에 약 200만의 대민족을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 가문의 애굽으로의 이주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과 계획,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야곱으로의 이주하는 가족들의 배후에, 이 일에 이동하는 이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민족을 번성케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다.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안에서 또 고센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세밀하고 세심한 배려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세밀한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염려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 하시는 음성만 듣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뜻을 기꺼이 따르고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시고 하라는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흔들려 요동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가시는 길을 계속해서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